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비록 저희들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줄 믿사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의 이 경배를 받으시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2장입니다. 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모치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세상과 아버지 앞에서 갈등하고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이 시간도 오직 성령의 공로로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운 한 주간에는 오직 말씀으로 또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힘없고 넘어지기 일수이오나 오직 성령으로 힘입었을 때에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오직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치사 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있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83장입니다. 1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고와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처음에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는
설교만 처음에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가장들이 예배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예배 전 실황을 녹화했는데 그러면서도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폼에다가 맞춰서 제공을 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그냥 주일 예배 순서대로 녹화를 해드리고 예배 순서도 그 유튜브 안에 예배 순서대로 이렇게 다 기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 순서를 따라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는 순서입니다. 그 예배 순서대로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상황이 너무 엄중해서 끊임없이 계속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대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대문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빠지지 않고 더 많은 환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을 지나버려서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밖에 예배할 수 없고 서울시에서는 오히려 성탄절 즈음에서 풀기 위해서는 이제 연말 연시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한두 주 정도 더 옥죄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각자 가정에서 성실하게 경건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연관이 없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번 계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아래 주보 안쪽 이렇게 보시면 공동체의 기도 같이 올려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보통 그 기도 제목 넣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잊지 마시고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청소 당번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큰 쓰레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교회가 금방 곰팡이도 쓸고 지하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꼭 나와서 청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헌상 하시는 순서입니다. 각 가정에서 거두어진 헌상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함께 예배할 때에 가지고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상해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들어 우리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하는 일이 너무 그리워지고 또 우리 각자는 흩어져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는 중에도 저희들이 거리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공동체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처럼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비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우들이 영도 또한 몸도 많이 지쳐 있고 피곤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과 그 가정을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종식시킬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 각국의 의료진들과 과학자들을 위시하여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중에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크게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어서 혼란 중에 있지만 저희들은 일찍이 이런 모든 사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께 의지하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지금껏 바라보고 있사옵나이다. 심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은 동일할지라도 그야말로 믿을 구석이 있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줄 압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어려운 가운데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의 귀하신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들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는 아버지의 그 손길을 살피는 중에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위로와 담대함이 생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거리는 비록 떨어져 있고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더욱더 성심으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바를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큰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공부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먼저 함께 읽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누구에 대해서 공부하실지 아마 눈치채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 건 구약에서도 매우 유명한 일화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인 나아만을 치료해 주신 그 이야기에 관해서 오늘 함께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5장 1절을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주인공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은 나아만이라고 하고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람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5장 1절 중간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도 굉장히 존귀한 자인데다가 큰 용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장애 요소가 하나 있죠. 그는 문둥병자였다. 한센시 병이라고 하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원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보다 좀 더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작은 지역이었죠.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지역을 의미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아람 방언도 읽고 쓰셨으니까 이스라엘하고 특히 그 사마리아 지역 위로는 굉장히 국경을 맞대고 있고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크고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지역이었습니다. 조공은 다 아시겠죠. 특정한 기간이 되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일종의 공세를 바치는 거죠. 때로는 곡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금은 보화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대대로 이스라엘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후반기로 접어들 무렵에 이스라엘 지도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오른쪽에 거대한 아수르 지역이 있었는데, 아수르 지역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내부 문제로 국내 사정이 나빠짐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을 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내부 상황 때문에 자기들끼리 힘들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는 사이에 아람이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아수르가 큰 제국을 가지고 있어서 이스라엘까지 막 쳐들어오고, 아람은 당연히 오는 길목처럼 여겨졌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제국에 이렇게 큰 힘에 눌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수르 제국이 힘을 쓰지 못하니까 아람이 점점 큰 힘을 가지게 됐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여호람 왕인데요, 그 당시에는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람을 섬겨야 될 정도로 아람의 힘이, 세력이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이 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사람이 나아만이었고, 뿐만 아니라 영토 확장하고 하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른 나라에 보여주는 것도 나아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아만을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으로 끌어들이고 계시는 거죠. 근데 나아만이 굉장히 용맹하기도 하고 주도 면밀한 사람이기도 한데 한 가지 흠이 있다고 했죠. 아까 5장 1절 마지막 용어가 바로 문둥병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한센시 병에 걸려 있는 거죠. 물론 한센시 병에 걸렸다고 죽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악성 피부병처럼 때로는
진물이 나기도 하고 고름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말초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잘라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점점 심해지는 경우로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생명을 급박하게 잃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까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죠. 건강한 삶이 이제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매우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승승장구하는 장군이기도 하지만 한센시병에 걸렸다 하는 것은 이제 사실 그런 지위를 계속 누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어떤 사회이든지 이 정도의 병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초창기에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큰 덕을 보아서 다소간 얼마간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도 있고 나아만을 꺼려 할 수도 있겠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은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요. 손도 댈 수 없고 그냥 동네 안으로 들어오면 돌을 던져서 내쫓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만 따로 한 곳에 모여 살도록, 그리고 본인들이 구걸하거나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동네 안으로 들어가면 돌을 던져서 쫓아내거나 죽이니까 정기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식구들이 다 몰래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여하튼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나아만은 원래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아람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공신 중에 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굉장히 능력 있지만 한편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질병을 갖게 된 겁니다. 국가적으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 수는 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집에 어떤 여종이 있습니다. 2절에 그 여종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그 사로잡은 계집아이 여종이겠죠. 여종이 나아만 장군의 그 부인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이 어느 날 아마 뭐 들리게 했겠죠. 여차저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아이고 우리 주인 어르신이, 그 주인 어르신이 이제 나아만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만약에 갈 수만 있으면, 그 앞에 서면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선지자는 당연히 엘리사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소녀가, 뭐 얼마나 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린 소녀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엘리사의 그 능력이 당시에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고, 본인이 보았던 혹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이 여자 종은 엘리사가 못 고치는 병이 없다라는 정도로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주인을 안쓰럽게 여기고 있다가 그 주인의 부인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문둥병, 한센시 병을 고친다고 하는 건 거의 당시나 지금이나 불가능하죠. 미리 약물로 치료하고 예방을 하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고친 전례를 제가 봐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인간이 고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당시에 더군다나 그 열악한 환경에서는 분명히 나아만도 이런저런 방도를 다 써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질병을 더디 진화하게, 그야말로 빨리빨리 병이 더 확진되는 게 아니라 더디가게 하거나 내지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방식은 아마 어디든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위해 노력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에 그 여종의 이야기를 나아만이 듣게 되고 결국은 방문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의 왕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죠. 왕 입장에서는 나아만이 너무 중요한 장군이기도 하고 자기에게는 큰 국가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공신 가운데 하나니까 또 왕 입장에서는 친서를 써서 줍니다. 그래서 보물들, 은과 금과 의복들 이렇게 챙기고 친서까지 써서 이스라엘로 보내죠. 그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가서 지금 문둥병이 있는데 그곳에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길도 좀 열어주고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였을 겁니다. 이 편지가 이스라엘 그 궁 안으로 전달되자마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발칵 뒤집히게 됐죠. 왜냐하면 아람의 그것도 가장 용맹스러운 장수 가운데 하나인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병 고치는 것을 핑계로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도 분명히 알고 있기는 이 한센시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치러 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에 용한 의사가 있어서 고치러 왔는데 못 고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아만이 올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 또 장군들도 대동할 수 있고 또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 하더라도 호롤단신 혼자 올 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그러니까 나아만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또 데리고 올 것이 뻔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요람 왕이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울부짖는 거죠. 이 핑계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사실 여호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문둥병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걸리고 나면 이미 균 안에 균이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치의 개념이 안 되잖아요. 그 병의 상처를 평생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엘리사가 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전후좌우 사정을 전부 다 듣고서 왕에게 전가를 보냈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오면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곡절 끝에 결국은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에 당도합니다. 부하들을 대동했을 것이고 또 보물도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규모가 적어도 200~300명 정도는 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장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군사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올 때에 소리도 막 쩌렁쩌렁 하면서 왔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자초지종을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사는 문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방문도 열어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죠.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문 열고 이렇게 쓱 나오면 될 일이고
뭐 나오지 않더라도 문 열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내다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자기의 사환 혹은 사자를 통해서 나하만에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다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전달자를 통해 저기 내려가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가 꺼내라. 쉽게 얘기하면 몸을 좀 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씻으면 낫는다는 거죠. 사실 이런 대답을 들으려고 온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았을 것 같으면 나아만이 그동안 샤워를 안 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본문 안에도 포함시켜 놓은 말이 있는데 나아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다메섹에 가면 이거보다 더 맑은 강이 이런저런 강들이 너무 많은데 목욕할 거면 거기서 했지. 내가 여기까지 온 자체가 너무 어리석고 또 상대편은 너무 불쾌하다라는 거.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다보지도 않았죠. 그 다음에 치료법이라고 해서 알려준 방법은 내려가서 목욕하는 것만. 그러니까 처방 자체도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처방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 적어도 고친다면 나와서 환자를 보고 이게 문진할 수도 있고 질문해서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환부가 어떤지 눈으로 봐야죠. 손가락이 지금 고름 때문에 다 잘려 나갔는지 몸은 어느 정도로 상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나와 보지도 않고 심지어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 의사들이 상처에 손을 대고 또 때로는 제사장이나 혹은 선지자들이 뭐 본인의 경험일 수도 있겠죠. 본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처에 환처에다가 손을 대고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런 방법을 썼나 보죠. 그런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내다보지도 않는데 본체 만체 하는 데다가 말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처방은 너무나 어이없는 처방을 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봐도 나아만이 화를 내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엘리사 편이고 이스라엘 편이니까 믿음으로 해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결론을 아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가서 어떤 중병이 간절히 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갔는데 문도 안 열어보고 저기 가서 샤워 한번 하고 가시오 이러면 그거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만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봐도 이 상황이 그렇게 썩 달가워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비현실적인 요구죠. 엘리사의 요구는 이런 중병을 이런 불치병을 목욕 7번 목욕도 아닐 것 같아요. 몸을 넣었다 빼라고 7번 넣었다 빼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무성의하고 비현실적인 요구에 나아만은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나아만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건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우리도 그렇게 했으리라. 우리가 만일 나아만이 들었던 이 처방을 우리가 들었어도 우리도 여전히 같이 화가 나거나 어이없어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나아만의 잘못은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방식에 무지한 거죠. 무슨 말인고 하니 자기가 만일 가정을 한 거예요. 낫는다면 혹은 위대한 선지자나 혹은 누군가 예언자가 와서 나를 고친다면 본인이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서 내 지금 환처를 쭉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곳에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서 일종의 안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눈을 감든지 혹은 손을 또 다른 한 손으로는 또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간절한 그 마음으로 기도했으리라, 기도하리라 이렇게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제가 봐서는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부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난치가 됐든 불치가 됐든 그런 병을 고칠 때에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수순을 하나님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간 나아만이 경험했던 방식은 상처에 손을 얹고 심지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우리도 이런 예를 많이 보죠. 안수기도 하고 안찰기도 하고 정형화되어 있죠. 저도 기도할 때에 손이나 무릎을 잡아들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진 않는데, 여하튼 예나 지금이나 안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는 동일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건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동일한 방식으로 환자를 고쳐주신 적이 없거든요. 룰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 환자를 직접 보아라,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치료의 능력을 주신다면 이제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기본 룰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첫 번째, 환자를 따뜻한 눈으로 보아줄 것. 그 다음에 자세히 질문할 것. 어디가 아픈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장 아픈 곳을 확인하고 손을 얹을 것. 그게 안수죠. 그 다음에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을 것. 만약에 일반화시켜서 의료 행위처럼 만들 요량이셨으면 이런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으로 생각하셨겠죠. 그게 더 이상하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인간 방식을 따르는. 나만도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모든 방식을 다 빼버린 겁니다. 안수, 신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 얼토당토 안 하게 생각했던 7번 몸을 담갔다가 빼라는 거죠. 언급한 것처럼 성경의 치료의 역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고쳐주실 때 동일하게 매번 같은 방식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때로는 안수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안수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셨지만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도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어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개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가가지고 샘에 가서 씻으라고 하죠. 우리 그럼 눈 아픈 사람들은 이 시대에도 매번 목회자나 혹은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침 뱉어서 흙을 눈에 발라주니까 아마 그렇게 일반화된 룰이 있다면 굉장히 비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화를 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일반화된 룰은 하나도 만들지 않으시고 매번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고치는 자가 그 순서를 따라서 그대로 하겠죠. 그러면 누가 중요합니까? 고치는 사람이. 마치 의사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체계화된 의료기술이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 올 때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한 번도 인간이 예측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친히 고쳐주시기 때문에 어떤 룰이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매번 다르다는 것이, 오히려 매번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치유 방식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룰이 있다면, 룰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매번 다르게 하신다. 매번 특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유사점이 하나도 없는데 만일 찾으라면 그 유사점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게 어떻게 고쳐지지? 저렇게 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의 방식으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만일 여리고성을 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7바퀴씩 돌으라고 하셨겠어요? 여리고성을 많은 군사들이 사다리를 놓고 성벽을 오르고 또 다음 성벽을 또 그렇게 해서 빗장을 열고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더 특별한 건 다음번엔 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음번은 또 사람들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땐 하나님이 힘들이지 않으십니다. 또 어떨 때는요, 적군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들끼리 찌르고 자기들끼리 자기네 편을 죽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이번에도 이상하게 그리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돌이켜보면 인간적인 행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인간이 중재자가 돼야 되죠. 또 소리 지르는 것도 인간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아만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소녀가 하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해 준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아만도 마찬가지죠. 만일 엘리사가 환대해주고 보물도 받고 그 다음에 환처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면 나아만은 주기적으로 누굴 찾아오겠어요? 주기적으로 엘리사를 찾아왔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행위를 모두 다 제거하고 말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럴 때 나아만은 누가 고쳤다고 느끼는 겁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말에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죠. 목욕 7번. 누가 봐도 깨끗해질 수 없는 방법이죠. 근데 누가 봐도 안 되는 걸 통해서 치유를 받았으니까 그거는 결국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안수나 다른 행위가 개입할 수 없는 것, 결국은 치료 받은 거고, 결국 나아만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정확하게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나아만의 치료 과정에는 엘리사도 없고 엘리사의 안수나 기도도 없고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신 겁니다. 결국 나아만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거죠. 이게 대단한 기적입니다, 사실은. 더군다나 이방인을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나아만이 고쳐진 건 참 다행인데 이스라엘 국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자꾸 든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활기차지면 나중에 어디를 공격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귀히 여겼다면 엘리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도 이 일이 난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적이 없어요. 다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만 보존하고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계셨던 거예요. 비록 아람 사람들이 악독하고 혹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라 하더라도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인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국경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대상인 거죠. 기억하시죠? 집 나간 탕자라고 표현되는 둘째 아들. 어쩌면 아람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밤이 늦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올지 몰라서. 나만이 기꺼이 자기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만을 안 고쳐주신다? 그게 더 이상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초월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상식을 초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나만을 치료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건강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니까 이건 너무나 이상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유사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던 자들을 130년 전에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가장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그 푸른 눈의 사람들, 대부분이 의대나 법대를 나왔던 그 당시에 가장 엘리트였던 사람들을 이 척박한 대한민국 땅, 그 당시엔 조선이었죠. 조선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귀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겠어요? 더 좋은 걸 가지고 더 험한 걸로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부색도 다르고 율법도 모르는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기를 기꺼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그게 아득한 130년 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우리 구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는 자들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위대하신 사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이 삶,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정 한순간 한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다면 그 뒤에는 누군가 말없는 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의 희생으로 후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하고 여러분들은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죠.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재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겠어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저하고 여러분에게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믿음이 사소해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이 분명한 사실을 더욱더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면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하만 장군을 구원하신 것은 국경이나 혹은 이스라엘의 어떤 작은 이익을 염두에 두지 않으신 까닭이죠. 그리고 그게 누군가에겐 큰 은혜고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의 시기에 더욱더 위로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하만 장군을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그 은혜의 이면을, 그 위대하신 능력의 이면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면 또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리고 험하고 어려운 이 시절을 더욱더 그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을 통해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특별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사랑하시는 그 자비와 은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시간이 오래 흐르면 흐를수록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자주 망각하고 뜨거운 열심과 끓는 사랑이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욱더 자비하신 아버지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겉도는 믿음으로 하여오는 이 세상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더욱 위대하신 그 자비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특별히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많은 희생과 헌신자들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을 잘 기억하여 더욱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이 시간도 진리로 더욱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351장입니다. 351장 찬송하십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이 또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며 더욱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찍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